1절씩 해볼까?
따스한 성령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소중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히 임자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참여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완전하신 나의 주님 위하여 나를 도와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곳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님 얼굴 구할 때 역사여 주옵소서. 일어나시면서 후렴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에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전도다스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우리가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입니다. 아버지
나도 천국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 성계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고 다같이 일하는 온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 성계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우리의 답답하고 괴롭고 외로운 그런 모든 심령들로 주님 앞에 다 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두운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도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설 수 있는 뻔뻔히 누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들을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예배의 형식들 여러 가지 비대면 방식을 경험하게 하셔서 고정관념을 깨고 삶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걱정되고 혼란스러웠던 하루하루를 적응하며 잘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한 템포 쉬어가는 심정으로 신앙에 느슨해져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믿음의 피를 바르오니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갖 질병과 해로운 환경 속에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통곡하는 슬픔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한편으로는 새로 살아가게 될 앞날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두려움을 기대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마음으로만 함께할 수밖에 없으신 권사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와 여러 가지 여건상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가정에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대언자로 삼아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목마른 영혼들의 갈증이 해소되고
무지한 영혼들이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 해제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믿음과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삶의 방향키로 삼아 천국 가는 날까지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선 그 자리에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또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을 두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 계승. 신앙 계승. 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 좌우 돌아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추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저도 젊을 때는 크고 화려한 것들을 꿈꿨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가신 걸음을 좀 돌아보니까 진정한 성공은 그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닮고 싶은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닮고 싶은 부모가 된다는 게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들으면서 느끼실 거예요. 이게 꾸며서 겉만 치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서 나의 진면목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이 자녀들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현해준다면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보람된 일은 없겠죠. 가끔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는 뭐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엄마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반면에 우리의 그런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이 아빠가 나의 최고의 아빠예요, 엄마가 나의 최고의 엄마예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가 좀 서로를 돌아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옆에 많이 앉아 계시죠? 또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다 교회 가족이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청지기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과 존경 그리고 섬김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속하고 싶어지고 본받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뉴스 탐독형 인간이라는 표현을 종종 했죠. 엊그제 선진국의 의미가 새로워졌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 긴 기사 내용 중에 마지막 선진국이란
기준이 되어서 표본과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선진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여러 부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서 아직 그 안전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더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방역 모델로서 새로운 의미의 그런 모델 기준이 되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의 기준이고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처럼 지난주 중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도 재개되어서 조심스럽게 만나서 2달 동안의 어떤 힘들었던 이야기들 또 어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황송하게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청지기 교회만 따라갔습니다. 청지기 교회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청지기 교회가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뭐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황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이렇게 그런 사랑, 존경, 성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가정의 달을 맞아 신앙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약 3달간 이제 사회적인 거리 띄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죠. 가족끼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사에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정폭력이 좀 더 신고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긴 했습니다만 아마 같이 지내면서 뭐 큰 소리도 막 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쩌면 저렇게 속상한 그런 모습을 보일까 이런 아마 경험들도 하셨겠습니다만 그 반대로 이게야말로 정말 우리 가족의 모습을 새롭게 보고 우리가 뭐를 정말 중심에 둬야 되는지를 정말 절실히 깨닫는 그런 기회도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가정상을 한번 그려보시고 또 회복하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종종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에서 욥은 고백하기를 나의 생명이 경주자보다 빨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전도서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언제나 경주에서 1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해 맞지 않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경주로 비유하자면 단거리 경주일까요? 아니면 장거리 경주일까요? 네,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경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은 좋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니까 과정에 충실해야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잘 달려간 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달려가는 경주가 나 혼자 하는 그런 달리기라면 너무나 외롭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달릴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특별히 말씀을 맡았을 때 깨우쳐 주시고 저를 새벽에 깨우셔서 막 말씀하시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새롭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가 언제나 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 마지막 예배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제가 말은 조근조근하지만 마음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섰습니다. 함께 달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또 지체들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 길을 함께 하게끔 그렇게 붙여주셨죠. 전도서의 표현대로 하면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은 일으켜줄 사람이 없겠지만 이 같이 가면은 일으켜주고 또 세격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손잡고 같이 일으켜주는 함께 가는 길이기에 또한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달리기의 속성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경주이고 또 함께 가는 연합적인 그런 어떤 경주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달리기를 언젠가는 마칠 때가 분명히 오는데 이 달리기를 마칠 때 반드시 이어 달릴 사람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어 달리기를 한자로 뭐라고 하죠? 계주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신앙에는 계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까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요. 또 조금 더 넓게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될 것이고요. 또 더 넓게 좀 생각해 보면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모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 이 모든 이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바통을 이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만일 나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나에게서 딱 멈춰지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의미는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최준호 집사님께서 제안하셔서 제 핸드폰에는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앱은 아닌데 홈을 이제 화면에다 깔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걸 깔아놓고 딱 들어가면 그날의 성경 읽기 본문이 딱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시편 이렇게 고루고루 약 4장 정도 읽을 수 있게끔 매일 제시가 되거든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 꼭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놓으십시오. 주변에 아이들이 정말 잘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했으니까 우리 예배 그 사이트에다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대로 다시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 순서에 따르면 지금 어디를 읽고 있어야 됩니까? 현재 사사기, 또 시편 73편, 또 요한복음 3장 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사사기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호수아에서 딱 오늘 말씀만 읽어도 거기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에도 등장한다? 이제 사사기가 이렇게 반쯤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되어서 그래서 2장까지 여호수아 얘기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읽으셨다면 퀴즈. 여호수아가 몇 세에 생을 마쳤을까요? 모세보다 10살 못 살았습니다. 그럼 몇 살? 110세. 110세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의 죽음 바로 그 뒤 이후에 그런 얘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 2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찾아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수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을 다 수행했던 여호수아와 장로들, 즉 그 개척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이제 차례대로 하나님 품에 안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 다음 세대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해서 소위 신앙계승이 좀 불분명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신앙계승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한 결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숫자는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을 자랑하는데
불과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학교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라면 30명 정원에 5명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이쪽은 그래도 동호회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전북 익산이 제일 높고 인천이 두 번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높은 편인데도 그 정도니까 이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5천만 따져도 약 20%에서 25%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의 기독교 인구는 불과 4%밖에 되지 않아요.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제가 선교학을 전공하고 논문까지 썼거든요. 근데 선교학에서 4% 이하의 숫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디 멀리 해외 선교를 나가지 않아도 지금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어요. 즉 우리의 최우선적인 복음 전달의 과제가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좀 진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신앙계승 복음 전파라는 얘기를 벌써 4년 전부터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뭐 좋단 말이에요. 선언적인 의미에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계승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이 뜨거운 목표를 가지고 또 분명한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언만 하고 맨날 이렇게 외치기만 하고 실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 신앙이 전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가지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여호수아에서의 이제 24장이 마지막이고 사실 이제 본문 전체를 23장, 24장을 잡았는데요. 이 마지막 두 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서 마지막 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어떠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것, 가장 뜨거운 심정,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외쳤을 거라고요. 그는 자기 일생에 자기를 형통케 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진수를 이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물려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실로 형통의 연속이었죠. 요단강을 건넜고 또 초롱병 같은 약 2m 벽이 되었다고 말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다 정복하였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자,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했을지 그 말씀을 제가 찾아온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세 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먼저 23장 4절 5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여호수아서 23장 4절 5절 말씀 찾아서 보시고요. 또 화면을 참조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2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제일 먼저 계승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 계승. 사명 계승.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분명히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과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제 여호수아 때 실제로 정복 전쟁을 수행했는데 끝났어요? 아니면 아직 남은 그런 땅이 있는 겁니까? 아직 남은 땅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앞에 그 여호수아서 23장 앞에 그런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유다 지파라든지 이런 일부 지파들은 먼저 갈렙과 같은 그런 용감한 산들이 먼저 뛰어가서 이제 높은 헤브론 산지 이런 데를 먼저 다 차지했지만 다른 뭐 대표적인 단 같은 그런 곳들은 뭐 이렇게 차지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적 사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사명을 완수하기를
지금 그 사명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교차해서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예수님 역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소위 지상 대명이라고 읽었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지상 대명, 즉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이 이스라엘 땅과 바로 그 주변의 뭐 데카볼이라든지 그 주변 지역밖에 거느리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을 역시 계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 이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으시고 이 선교 130년 이 정도 흘러가는 동안 우리나라가 이 민족 어떤 퍼센트로 보면은 세계 최고의 선교 대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제일 많은 건 미국이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27,000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띄워놓은 것과 그 다음에 큐티 책을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그 책에 이제 기도 제목이 큐티 책 앞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도, 국내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27,000의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5개 기관, 5개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함께 협력할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례비가 25만 원이었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다가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12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책정해 주셔서 이제 그렇게 받고 즐거움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교회 재정이라는 게 빠르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규모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이 있고 그럼 규모는 빠른 건데 이제 재정을 이렇게 한 단위씩 올릴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사례를 올리려면 선교 지역에 선교비도 같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교비를 늘리면 교회에서 쓸 돈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벌써 하나님 마음을 다 품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도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건데 그저 우리 것만 챙기면 안 되지. 그렇지. 목사님들의 사료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선교비도 같이 높아진 거다. 그때 어떤 그런 원칙이 정해진 이유로 계속 우리 뭐 굉장히 대단히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방에만 해도 한 교회가 매달 1,000만 원씩 그 선교비를 지출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우리 교단 내에도 이제 알아주는 그런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는 그런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은 이들을 같이 세워주며 함께 붙잡고 같이 달려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 성도들도 충분히 만족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확정하고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개 지역 5개 기관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예, 제가 좀 이제 바로 읊어보면 이제 청소년 사역위원회, 그다음에 애암선교회, 애암선교회 학부, 그리고 북한 선교회 국제기아대책본부, 그다음에 나우라고 우리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탈북자 돕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5개 기관을 선교하고 있고요. 5개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A 지역, 그다음에 필리핀,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죽산,
그리고 국내 선교지에 이제 이기준 선교사님 이렇게 5군데를 현재 5개 기간 5개 지역, 뭐 급할 때는 5개 기간 5개 지역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점점 넓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당신의 어떤 꿈과 사명을 말할 때 보면 뭐 북한 선교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내 때 북한이 통일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 때 대를 이어서라도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런 사명이 우리 자녀들 때 더 넓어지고 더 크게 뜨겁게 확장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3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거 이제 제가 앞에는 첫 번째 뭘 계승했어요? 내용을 따서 첫 번째 첫 번째 사명을 계승했고요. 두 번째 뭘 계승했어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계명 계승. 제가 이제 말을 딱딱 붙이다가 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말씀 순종하는 자세를 이제 계승한 겁니다. 말씀 순종의 자세. 왜냐하면요, 여호수아가 총 24장인데 1장에 보면 제가 우리 연초에 이제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같이 그 말씀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액자에 드렸잖아요. 1장 그 바로 말씀을 우리 정로 성도님께 그 말씀을 선물해드리고 또 그랬었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1장에 그 처음 모세에게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에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왜? 모세라는 진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서 보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틈나면 원망, 또 불평, 반역 이런 걸 일삼았던 것이 바로 모세 때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비록 옆에 수행 보좌관 정도였지만 정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깔보고 안 따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이제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제 성경책을 아예 0.5절, 그러니까 1절 전에 제 성경책 위에 0.5라고 써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그 뒤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이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처음 시작했을 때 주셨던 그런 어떤 해당의 사명이 되는 그런 말씀, 어떤 지침이 되는 말씀을 받은 이래로 그런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늘 바로 그 말씀. 아, 그렇지. 좌로나 우로나 교만하지도 또 비굴하지도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너무 이렇지도 아이고 그 하나님 중앙을 다 지키면서 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써있는 그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 결과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건너 여리고서 무너져 그 많은 이것들을 다 정복해 심지어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다라 그 적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막 천체가 서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녀 세대,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과 13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 거기에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었죠. 세족식에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6월에 해당되는 그 말씀의 기회를 가지고 제일 먼저 세족식을 하겠다고요? 베드로가 왜 저를 하세요? 제가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네가 발을 씻기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먼저 죄를 씻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된다 이걸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길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어떤 기념식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렇게 그런 어떤 행동 설교 이런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계명을 딱 압축했더니 무엇과 무엇으로 딱 나눠져요? 뭘로? 예, 경천애인,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걸로 말씀이 딱 압축되었잖아요. 이 말씀을 그때 한 번 더 압축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이 장면에서 내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바로 즉 예수님께서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단지 계명을 야 너네들 성공하려면 1부터 100까지 이거 쫙 이렇게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지금 어떤 계명의 어떤 그런 목록을 나열한 게 아니라 뭐요? 계명의 진수. 그 어떤 속 가장 깊은 마음 뭐요? 이 어떤 목숨까지 다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면 이 계명은 저절로 다 지킬 수 있는 거야. 그거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말씀 순종의 어떤 요체 그것을 제자들에게 쫙 전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물려주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24장으로 넘어가서요. 24장 읽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14, 15절 이르전에 이르기까지 앞에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전까지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 역사예요. 역사를 축약해서 쫙 설교를 하고 있어요. 즉 여호수아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 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에 뭐였어요? 제일 먼저 사명을 계승해줬고요. 두 번째 계명을 말씀 순종의 자세를 물려줬고요. 마지막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 계승. 예. 왜 역사를 물려주기를 원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역사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고 이어가야 될 미래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때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단지 역사만 반복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셔서 나도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이 많은 이방 민족들 앞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식 언약식을 이 자리에서 새롭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언약했더니 그나마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사후에도 그래도 조금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또 일으키시고 반복하는 그런 구원하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를 반복되는 어떤 또 이렇게 가르치지만 저는 꼭 그렇게만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그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아무튼 역사를 지금 계승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에 세족식을 하시고 또 하나의 기념식을 하세요. 뭐라 했을까요? 성찬식을 하십니다.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구약에 있는 율법 또 시, 또 예언서에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이 다 뭘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해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설명해 주시거든요. 즉 예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이제 이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이 모든 구약 전체 역사의 어떤 성취야 성취 그것들을 너희가 앞으로 잘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것으로 세족식, 성찬식이라는 두 가지 기념식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어떤 사명과 그 모든 안에
꼭 묶여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고 증거해야 될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듯이 역사는 우리의 얼과 정신인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과거에 역사를 소홀히 했다가 역사 교육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잘 배울 필요가 있겠죠. 우리 청지기교회도 이제 16주년 이제 돼가는데 성경의 그런 우리 교회가 흘러왔던 그런 역사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지난 안 봤던 우리 2달 동안 굉장히 TV만 틀면 맨날 나오는 대히트를 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미스터 트롯이란 그런 이 경연 프로그램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방에 갇혀 있는 동안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요.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결과물만 보고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좋아 보여서 보다가 거꾸로 역으로 찾아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야? 역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경연 프로에 열광할까요? 그 지나온 과정을 함께 겪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 어디서 뚝 어떤 기획사에서 밀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라면 에이 돈으로 했네 저기에서 그냥 힘으로 밀었네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안 가질 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밟아왔어요. 그랬더니 같이 마음이 완전히 그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같이 동화돼서 이 사람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같이 여겨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공에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 사람들이 어떤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밀착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즉 스토리 어떤 함께 겪는 그런 그 이야기가 좀 내러티브라고 말하죠. 성경은 다 내러티브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주는 힘이에요. 요사는 이 이야기의 힘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셨다. 그 주인공이 너희야 너희. 그 모든 시선이 너희에게 지금 속하고 있어. 이걸 이어갈 주인공들이 바로 너희야 라고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즉 역사가 있어야지만 앞에 말했던 사명도 내 거가 되는 거고요. 그 계명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마음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거창해 보이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계승, 계명계승, 역사계승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거창해 보이기보다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만큼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결단과 노력이 없으면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려는 그 엄청난 마치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유언의 자리에서 너희들로 택하라 하고 아예 언약식을 해서 딱 결단케 했잖아요. 그렇게 결단해야지 겨우 몇 년, 겨우 한 세대 갈까 말까한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고요. 만약에 내 결단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나의 자녀 및 공동체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저 한강물 흘러가듯이 죽어있는 나무가 그냥 흘러서 저 바다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물길이 얼마나 거셉니까? 그 물결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아이들 일대가 있으셨고 또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학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강연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가장 많이 공부를 할 때는 1세에서 2세, 24개월 안에 있을 때 가장 많은 걸 배운다는 거예요. 뭘 많이 배우냐면 이 엄마 또 아빠 부모와 함께 이렇게 눈맞춤을 통하여서 그 정서가 전달되고 또 이거 전문용어로 턴 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한 뜻입니다. 이제 애가 아무것도 지금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이한테 그랬어? 그랬구나. 예뻐라. 사랑해. 이뻐.
배고파? 배고파? 맘마? 이렇게 말하면 그 24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이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말과 의미 체계를 통합하는 놀라운 그런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노력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또 게을리 하다가 아이가 대학을 진학할 때쯤,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 패턴을 보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신앙을 버릴 때가 언제냐면 대학 갈 때거든요. 그 전까지는 소위 슬하, 엄마 아빠의 무릎 아래에서 자랐어요. 무릎 쓸자, 슬하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대학이 되면 이제 자기 성인이라고 말하고 이제 간섭하지 말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제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인형이도 저한테 제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서 딱 팔을 잡는데 딱 그거잖아요. 이제 딱 대학 가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는 내 자유다. 이제는 엄마 아빠의 간섭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쯤 아이들이 신앙을 내팽개 쳐버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거고요. 그때는 피눈물을 흘려서 겨우 정말 너무 늦었네 라고 생각해서 그때 막 피눈물 흘려도 그때는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 말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때가 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언제가 기회예요? 아직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을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지상과제, 최우선 과제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또 다 맡겨도 안 됩니다. 물론 목사님들은 최선을 다할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게 교회가 다가 아니구나. 뭐 코로나가 가르쳐준 게 정말 많아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겠지만 제 1순위는 어디입니까? 가정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가정이.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저한테 이렇게 아마 항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신앙 지식도 많이 부족해요. 그럼 뭔가를 전수해 줄 건덕지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냐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신앙, 성경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선택이기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아이들은 우리가 24개월 안에 그 영화들을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다 갈아들이면서 그렇게 가르칠 때 아이들이 말을 팍 터뜨리고 그러면서 놀랍게 성장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 말, 행동, 선택, 결정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지금 다 배우고 있어요. 저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주 정말 무서운 거는요. 말로 배우는 것보다 이 뇌리에 각인된 무의식이에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안에 그대로 지금 이제 안에 습득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마치 이 땅의 전무이크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아이들이 더 먼저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학업을 위한 뒷바라지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정하세요. 선택하세요. 내가 줄 수 있는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뒷바라지는 최고의 학업 성취가 아니다. 이 시간 마음에 딱 먹으십시오. 또 내가 다 해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려는 건 하고 안 하려는 건 아무리 밀어서도 안 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좋은 여건에서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는 게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나의 사명과 또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엄마 아빠도 어려운 중에도 그 사명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셨어. 그 어둡고 힘든 중에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셨어. 완벽한 모범은 아닐지라도 최선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아이들이 마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살아서는 모범으로
죽어서는 유언으로라도 신앙 계승을 내 삶의 지상가지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지금 짐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일생의 최고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맞아 하면서 막 흔쾌하십니까? 아니면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맞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고 저를 다시 계속 기도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라고요. 이게 다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자녀들이 다 내 뜻대로 다 그렇게 커요? 안 커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모든 가르침과 전수를 해난 이후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장담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다른 말인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보다 자연스러운 나이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겠죠. 그러면 주 성령께서는 우리 자녀들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서 더 힘있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오르셔서 그 이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깊은 간구를 하시면서 성령님께 유의 삶을 부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주신 찬송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이게 이 찬송이 1절이 있고 2절이 있거든요. 1절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고요. 2절은 하나님의 꿈이 자녀 비전이 되고, 여기 아직 미혼 상태이신 분들도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또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주세요. 자녀 인격이 되고 자녀 능력이 되기를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내 손을 뻗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세상 것 의지할 수 없죠.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자녀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자녀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녀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자녀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신앙의 능력과 이 모든 것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일상의 지상 과제로 삼고 일에 나의 최선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자녀들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일생에 우리가 해야 될 지상 최대의 과제는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계승해줘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계승해주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계명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일생의 형통함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과 더불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압도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이굽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붙잡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그 놀라운 아버지의 꿈이 주님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님의 권능이 우리의 자녀들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유언으로 결단을 촉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내 일상 지상 최대의 과제로 바로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들을 보고 담는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살면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이 진심으로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내 인생 최고의 존경입니다 라고 고백을 듣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헌금과 함께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믿으소. 교회 소식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분들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속히 직접 얼굴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비상 대응이 이제 오늘 중에 또 새로운 조치가 발표될 것 같은데요.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추세 있고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다음 또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런 것에 같이 발맞추어서 또 교단의 지침과 이런 것에 발맞추어서 교회에서도 약 2주 단위로 새로운 지침을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귀 기울이시면서 같이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든 공예배 재개식까지 주 11시 예배를 우선적으로 이제 회복하고 하나 둘씩 회복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일단은 날마다 쏘는 샘물 묵상 및 기도, 또 주중 수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사랑의 연혈이 4월 30일자에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목사님들 가족들이 이제 참여하셨고 또 일부 참여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혹시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셔서 이제 통계가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고 참 좋았어요. 매년 있었던 부활절 연합 행사가 이제 취소되었는데 우리 이제 지방에 속한 목사님들이 세 분이 이 검단기독교 연합회에서 활동하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의 고난 또 부활을 의미해서 헌혈 행사를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그게 이 검단 지역에 약 200여 교회 더 많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마음을 모아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완정 사거리 2대 또 저 검단 사거리 쪽에 1대 총 3대의 헌혈차가 와서 160분 이 정도 분들이 오셔서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정말 뜻깊은 행사여서 매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제가 아예 기사를 쓰려고 준비했었는데 CBS에서 먼저 와서 기사를 써가지고 다음 포털 이런 데도 나와서 이제 기사화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기도 목사님 내용 보이시죠? 예, 이제 앞으로 매년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헌혈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다 했는데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제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희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좀 메시지 해주시고 또 직접 선물로 전달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청지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만나는 시간이 제일 늦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 맞아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고요. 대표로 우리 찬영이가 앞으로 나와서 교회에 나온 친구들은 다 받아서 가고요. 교회 오늘 못 온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정하영 선생님, 그 다음에 유진 선생님 이렇게 셋이서 가정으로 방문해서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영이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어서요.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선물을 하고 또 식사를 계속 못한 지가 오래돼서 식사를 못하니까 이제 같이 떡을 좀 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상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특별한 때인 만큼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외치고 성령의 얼마 써서 찬양하기 위해 축도하시는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지기고 준비!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둘, 셋, 넷.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과 또 예물을 더불어 주셔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죠. 없어 눈물 흘린 자 한 명도 있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드리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오직 신앙을 물려주는 것들을 지상의 가제로 삼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너무 열심히 하고 하얗고 아무 소리 듣는 게 있어요.